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시작을 할 때 조금 좀 몰입을 하고 이 스토리를 좀 생각하면서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좀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이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정말 화가 나서 나를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되게 큰 잘못을 했다고 믿고 지금 날 찾아오고 있어요. 아마도 나를 해칠 의도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혼자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명의 무리를 데리고 지금 나를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잠은 당연히 오지 않을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날 찾아오고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나? 싸워야 되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이 바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쳤고,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지금 나한테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먼저 가족을 앞세워 보내고 재산 있는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고,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인 밤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고, 그 씨름 한 판에 야곱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에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처럼 얻은 이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로 순종을 하고 이제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준비하신 순양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이삭은 살고 순양의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대속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나눴고, 대속이라는 개념은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이 경우에는 순양이 야곱 대신 대속물로 바쳐지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 사건 이후로 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예표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인생이 항상 잘 풀려서도 아니고, 우리 문제들 하나님께서 없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이삭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두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형은 에서고 쌍둥이 동생은 야곱인데,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쌍둥이 중에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이처럼 계속 속이고 자기 꾀를 부리는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을 꾀를 부려서 팥죽 한 그릇을 자기한테 팔게 속이고, 나중에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된 아버지를 형처럼 자기가 이제 변장을 해서 속이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까지도 뺏어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가 다짐을 하죠. 형이 내가 저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거에 무서워서 결국 집을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정도를 보내게 돼요. 거기서 20년 동안 가족도 생기고 나중에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되고,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야곱은 20년 정도 후에 또 외삼촌에게서부터 도망치듯이 떠납니다.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향해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죠. 형 에서. 그래서 고향에 가기도 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올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에 이제 맞서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은 또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하고 또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가족을 나눠서 한 팀 한 팀씩 이렇게 앞서 보내고 재산도 이렇게 나눠서 양떼, 소떼 이런 식으로 모든 자기 재산을 거기 실어서 앞서서 보내면서 이거는 에서한테 바치는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다 보내고 모든 재산도 먼저 보내고 이제 밤이 되고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앞에는 형 에서가 지금 죽일 것 같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고 뒤에는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길도 뻔히 보이지 않고 야곱은 이미 머리 쓸 수 있는 건 이미 다 쓴 상태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본 상태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무섭고 외롭고 혼자 이 추운 밤, 그 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밤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가족과 모든 소유품을 먼저 떠나보내고 앞에는 다가올 위협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도망할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아주 길고 두렵고 정말 야곱 인생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최악의 두려움에 있는 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만남이 단순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하필이면 씨름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리아 산이 이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1000년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자리가 되고 그 이후에 1000년에는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성경 통해서 봤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 방면으로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야곱은 사실 히브리어로 제가 좀 비슷하게 발음을 하면 야코브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혼자 있는 그 장소가 야복강인데 야복강이죠. 그리고 씨름하다가 히브리어로 압박이에요. 압박. 그러니까 사실 귀로 들어오면 야코브, 야박, 압복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에 듣기에는 히브리어로 듣기에는 되게 이게 연관이 된 단어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또 의미가 다 있어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고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쟁취한 삶이라는 뜻이 있고 야복강은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야복이라는 건 비우다라는 뜻이고 압박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씨름하다라고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뭔가 먼지를 일으키다
먼지 속에서 뒹굴다 내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나랑 대신 싸워주시는 분, 뭐 이런 의미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그 야곱이 평생 무언가를 이렇게 붙잡고 쟁취하는 삶을 비우기 위해 먼지를 일으키며 씨름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또 다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언어적 장치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씨름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씨름을 해보신 적이 어렸을 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어렸을 때 이 씨름이라는 이 행위는 일단 1대1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고,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활용하는, 정말 긴장을 하고 다 집중해야 되는 행위예요. 아주 밀착되고 아주 끈질기게 해야 되는 행위. 얼마나 이 하나님과 야곱이 정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씨름을 보면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항복을 통한 승리다라는 의미가 여기 내재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과 밀착하여 항복하기를 원하셨나?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야곱이 원하는 거는 되게 명확해요. 형 에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야곱이 원하는 거는 형이 지금 다가와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야곱이 원하는 건 난 정말 살고 싶다. 난 정말 안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다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 문제의 해결 방법을 먼저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의 진짜 문제는 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 대신 야곱 자신을 다루십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이고 우리가 이제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씨름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다고 말씀 나와 있어요. 야곱의 엉덩이 관절,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평생을 쩔뚝거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터치로 야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씨름을 하는 이게 야곱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빵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 막 야곱이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씨름보다는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야곱이 얻는 그 축복은 야곱의 힘의 결과가 아니다. 야곱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젖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골반에서 뼈가 빠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하체에 힘을 하나도 못 줘요. 그러면 씨름은 더 이상 이제 뭐 일어서지도 못하고 힘도 내가 뭐 받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체 힘이 다 빠지면 씨름은 이제 끝난 게임이에요. 그럼 야곱은 그때 이제 힘은 다 풀리고 힘을 쓸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뭐냐?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이 하체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명을 걸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에 장면에 이제 야곱의 전환점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꾀로 속이고 빼앗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붙잡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놓치면 이제 끝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밤새 씨름이 진행되고 이제 새벽이 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밤새 대면을 하고 겨뤘는데,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정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금 생각한 기도를 한 거랑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야곱 인생에서 가장 긴 밤에 이제 끝이 왔죠. 그리고 이제 변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제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아무도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 뜻은 되게 역설적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아내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또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서 이기신다는 뜻도 거의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이름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젠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제 힘으로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만 붙들고 긍휼과 축복 속에 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 이름의 내용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름들이 사실 단순히 어떤 누구를 가리키는 별명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언약 전과 후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브람, 여기 잠깐 카메라. 그래서 아브람이 맨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가 결국에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이 바뀌는 거죠. 자, 사레도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은 이름이 사레였어요. 나의 귀부인이란 뜻인데 사레도 나중에 사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예요. 자, 시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맞나? 네,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데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제 변하죠. 이런 식으로 이름은 사실은 단순한 어떤 누구를 가리키는 별명이 아니라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야곱은 떠날 때 환도뼈가 이제 빠져서 그건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끝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면서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날 때도 쩔뚝거리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완벽해지고 더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새로운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계속 야곱을 끝까지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됩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그 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침과 함께 멀리서 보니까 에서가 오고 있는 게 보여요. 400명과 함께 저 멀리서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말 타고 뭐 이렇게 오겠죠. 근데 뭔가 야곱이 달라졌어요. 도망치지 않아요. 야곱은. 오히려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엎드려서 자기 형한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에요. 야곱도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고 형은 야곱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선포했어요. 난 야곱을 죽이고 말 거다. 그런데 지금은 달려와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둘이 함께 울어요.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지금 그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도 그렇지만 야곱의 문제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바꾸신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바꾸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외로운 밤에 그는 오로지 형 문제의 해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자신을 다루시고 정체성을 바꾸셨어요.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결과가 두려워서 또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나중에 또 라반 삼촌을 피해서 도망 나오고 어쩌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밤 이후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복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의 발뒤꿈치를 잡은 적이 없나요? 우리는 우리가 벌린 일의 결과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씨름은 하나님을 이기려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씨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변화되는 시간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 힘으로 사는 자에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서 이기는 자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결과를 보는 증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붙잡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두려움의 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운 밤과 씨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야곱처럼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우리 계획과 방법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씨름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핸드아웃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액티비티는 나의 밤, 새벽, 그리고 아침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세 가지였는데 두려움과 씨름의 순간인 밤이 왔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런 새벽이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새벽의 시간이 있었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에서와의 화해의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씨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각자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를 생각하면서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밤, 새벽, 아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들이 필요하시면 보시고 각자 한 6분 동안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